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들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내 삶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삶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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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이곳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정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신령한 복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즉 성스럽다라는 거죠. 거룩은 성결, 성스럽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 그 자체에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으로 인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점점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 이제 갈 때가 되면 정말 깨끗해야 되고요. 정말 온전해야 되고요. 정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복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8가지 복은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한 여기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 속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팔복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는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은 바로
신령한 복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니까 8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하늘의 복이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보니까 천국을 얻을 자, 하나님을 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그럼 땅의 복은 뭐냐? 땅의 복,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업을 얻을 것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땅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8가지를 우리 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면 역시 그들은 언제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예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이들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 하늘의 복이나 땅의 복이 저들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늘 하는 말씀이지만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두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운을 말합니다. 그 기운이 뭐냐?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살아 움직이는 힘이 신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 대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다 초자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가며 또한 땅의 복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으니 살아 움직이는 힘, 흔히들 말하지요.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들은 살아 움직임이 강하고 약한 자들은 살아 움직임이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득세하고 약한 자들은 덜 침체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기운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항상 예정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정하신 주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날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에서는 큰 자요, 장자요, 야곱은 차자,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시고 작은 자를 큰 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은 그렇습니다. 예정은 곧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인데 이미 계획된 바대로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계획된 대로 준비하시는 그 모든 예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날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은 리브가에게서 나오지 않은 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큰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대로 이제 그들이 세상을 나올 때도요, 큰 자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큰 자가 먼저 나오는데 작은 자가 뒤따라 나오면서, 그리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아주 수월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플 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만 다오 할 때 야곱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겠다. 야곱이 형 정이 배고프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럼 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바꾸자는 얘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이겠지요. 그런데 그 말에는요,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 말대로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정말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눈이 흐려져 늙고 눈이 흐려져 있는 이삭에게 음식을 이제 만들어 주려고 사냥을 하러 간 새에 야곱이 형 에서로 위장을 해서 이삭에게로 갑니다. 맛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요. 이삭이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금방 사냥하러 간다고 갔는데 못 걸려도 한 5-6시간은 걸릴 텐데 말이죠. 가고 난 뒤 금방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니 염소털을 붙여서 형 에서와 같이 이제 흉내를 낸 거죠. 아무리 이삭이 나이 늙고 시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거 모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줄 축복권을 전부 야곱에게 줍니다. 자,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과가 좋아질 것입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급히 도망하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처음에는 영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가 라반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합니다. 나지 않았을 때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바꿔지는 현상 속에서 그 차자의 많은 차자가 장자가 되었으니 야곱이 장자가 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아멘. 거부가 돼서. 그럼 여기에서 야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야곱이 인간과의 관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정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있습니까?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자,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기 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돌아보면 정말 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아멘. 느껴야 돼요.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야곱이 땅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갈 곳을 잃었을 것입니다. 땅의 복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세겜 땅에 들어가 보았지만 세겜 땅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 어디를 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결론진 것은 형 에서가 잘 훈련된 종들을 야곱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종들을 야곱에게 보낼 때 에서가 야곱에게 보낼 때는 왜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야곱이 별 볼 일 없이 행색이 최최하고 거짓골을 하던 땅의 복을 받지 못한 채로 에서와 만남이 있었다면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거부가 돼서 나타났으니 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형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것은 개별적인 신앙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예, 저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만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할 이유도 없고요. 받았다면 그저 받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정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거룩한 성을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게도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신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오죽하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6월이 되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거 밤새 기도를 한 겁니다. 밤새 기도를 한 결과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여 땅의 복을 받은 자 아니냐? 네 가진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땅의 복을 준 것으로 너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교감입니다. 교감. 그러니까 야곱이 조금도 아낌없이 형을 사랑하고 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자 했을 때 형 에서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얼마나 가서 고생을 했냐. 나는 네 가진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라. 이게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또한 역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예삼촌 집에서 쫓겨나듯이 거짓골을 해서 나왔다면 아마 에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무시했을 겁니다. 아유 저거 그럴 줄 알았어.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땅의 복을 받은 야곱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고자 했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된 이거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교독한 그 교독문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운입니다. 말. 온 세상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의 기운입니다. 기운은 뭐라 그랬죠? 기운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기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신 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여 진리여 다시 돌이키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령한 복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서면서 이 예정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나기 전인 에서와 야곱을 예정하셨다. 에서와 야곱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죠. 창세전부터 다 예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 믿음은 곧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여러분 소망 뭡니까? 소망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자,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곧 구약시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에서 10가지 이제 율법은 10가지로 되어 있죠.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복음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이걸 주님이 말씀으로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데 첫째입니다. 툭 건드리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첫째.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이웃사랑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이웃사랑 안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어제 사모님이 점심 사줬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근데 줄 수 있어야죠. 줄 수 있어야죠. 줄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셨으니 했어요. 소망,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분명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신령한 복으로,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한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또 하나는 소명의식을 깨달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능력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 삶과 육적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복으로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